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어떤 일을 준비했는데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간을 잘 이겨내야만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믿고 보는 배우로 이 진선규 배우가 있습니다. 진선규 씨가 있는데 그는 처음 이렇게 극단에서 연극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첫 월급이 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년 연봉으로 해도 1,0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하루 이렇게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보니까 카드가 이제 정지가 되었습니다. 쌀통에 쌀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큰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아내는 이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어디서 쌀 좀 달라고 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는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려받은 목걸이를 팔아서 쌀을 샀던 것입니다. 17년이 넘도록 그는 오랜 그 무명 시절을 보냅니다. 2000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무명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그에게 아주 빛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범죄도시를 통해서 그의 얼굴을 이렇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청룡 영화상까지 그렇게 수상하면서 배우로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가 출연했던 많은 그 영화들이 있죠. 극한 직업이나 터널, 공조 2, 그리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또는 완벽한 타인 등등 그가 이렇게 출연한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는 지금은 사람들에게 믿고 보는 배우 또는 흥행 보증 수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 많은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몇 번이고 이렇게 배우의 길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었지만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 또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가장 힘든 거 뭘까요? 그런 실패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다시는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두려움입니다. 다시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 두려움이죠. 한 집사님은 젊을 때 사업을 크게 하다가 이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이 망하니까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그렇게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고 용기를 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끝내지 않으셨고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고백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은 1장의 말씀과 내용이나 문구가 아주 유사합니다. 1장 1, 2절의 말씀과 이 3장 1, 2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1장에서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외치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불순종에서 도망쳤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그에게 1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요나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한번 1장에서 주셨던 사명을 3장에서도 다시 그렇게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번의 죄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한다라고 하죠. 또는 화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먹서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한 번은 물어보실 만도 한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왜 네가 도망쳤냐? 물어보실 만도 한데 요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명령만 하시죠. 다시 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왜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만도 한데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즉시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십시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도말하다라는 이런 도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도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것을 이렇게 칠해서 없애버린다, 칠하여 덮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벽이 더럽거나 낙서가 돼 있으면 페인트를 칠해서 다 덮어버리죠. 그러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바로 이런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보혈의 피로 다 덮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종의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고 전과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과자들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 전과자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다가 죽였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회개시켜 주시고 그의 죄를 다 도말하신 다음에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들어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을 박해하던 애굽 사람을 그냥 돌로 쳐 죽였던 자가 바로 모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전과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에 요나보다 똑똑한 사람 없었을까요? 요나만 그렇게 선지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습니까? 얼마든지 요나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필 요나를 회개시켜서 또다시 그 명령을 내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쓰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나가 한번 말해서 안 들었다고 요나를 내쳐버리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얼마든지 그 명령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다시 불러서 그에게 다시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잘못했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다시 불러서 다시 고쳐서 쓰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전과자죠.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했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끝났다고 말할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나는 너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 실패했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다시 용기를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기도 생활에 더 힘쓰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더 힘을 쏟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 사실은 두 번째 기회에는 반드시 순종의 걸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 또다시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두 번째 부르심 앞에 이제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왜요? 첫 번째,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고 이제 큰 물고기 뱃 속에서 3일 동안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번 당해보았죠.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 앞에는 즉시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가던 그가 이제는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갔죠. 그리고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로 5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 첫 번째와는 달리 요나는 이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변명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한 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나마 소극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극적으로나마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전혀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록 요나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아니 소극적으로라도 순종했더니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 하루만 다니면서 외치죠. 왜요? 요나에게는 여전히 니느웨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민족적인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히 멸망당할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외친 내용을 한번 보세요. 4절 후반절을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만 외칩니다. 딱 4마디입니다. 딱 4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말은 잘 보십시오. 완벽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어떤 복음도 아닙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이 완벽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다가 다음 내용을 추가해야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에다가 그러나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추가돼야죠. 그러나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소극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못해 억지로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을 비롯한 고관 대적들과 온 백성이 요나의
작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요나처럼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아니 소극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19세기 영국 웨일즈 부흥의 시작은 26세 청년이었던 에반 로버츠 한 사람의 이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밤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밤마다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온 나라의 회개의 불길이 그렇게 피어오르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영국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순종하니 니느웨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순종하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하시고 내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길 싫어하는 이유, 그 이유는 곰곰이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해봐도 안 된다라는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긍휼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도망쳤을까요? 물론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망쳤겠지만 그의 이 내면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자신이 외치고 다니면 아마도 니느웨 백성들은 저런 미친놈 아니야,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완전히 돌았구만, 손가락질 하면서 아마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돌이라도 던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리라는 섣부른 판단 때문에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나의 판단이죠. 요나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요나는 소극적으로나마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단지 4마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니느웨 땅에 있었던 12만 명의 영혼들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의 순종과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나의 순종과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역사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들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복음을 전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도무지 변하지 않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화감동시키면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뭐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질 때만 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어떤 조건,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제 명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 현대판 니느웨는 어디일까요? 북녘 땅일 수도 있습니다. 모슬렘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은 완악하고 강팍한 이웃들, 또 친척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간곡히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혹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딴청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순종하고 싶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필요한 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필요한 거 다른 게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 머뭇거리지 말고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